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과 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유재승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들 많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식당을 갔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실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건강한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갖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게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너무 악화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동생이나 또 제주씨 운명하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제주씨의 운명은 저를 굉장히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죽음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몇 시간 남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를 했는데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얼굴이 근심에 쌓이는 얼굴이 아니라 너무 환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 육신이 연약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나라 소망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건강이 행복의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행복 조건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행복한 조건, 행복의 조건을 얘기한다면 역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돈이 있어야지 재물과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나 행복의 첫째 조건이야, 둘째 조건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사실은 재물을 모으는 데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돈 버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아놓은 재물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주는 사람 많습니다. 모으긴 모았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은 그냥 모르는 행복이 있었던 거지, 쓰는 행복은 모르는 거죠.
그거 누가 쓸까요? 모은 것은 나인데 행복하게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모는 정말 고생해서 재물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자녀들은 아무 고생 없이 받았잖아요. 허락한 방탕에 쓰고 그냥 온갖 죄를 짓고 쓰는 이런 모습도 얼마나 있었어요. 재물이 많이 있다고 행복할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재물이 있음에도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정도면 저 정도 집에 저 정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유한 것은 많은데 행복은 없어요.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행복의 조건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게 행복이다. 인간관계에서 특히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행복한 그 가정들을 보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상처를 입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내가 저 사람 내가 평생 의지하고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항원인 이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돈 벌 때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냥 참아줄게. 은퇴를 하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윤목사 은퇴하니까 마누라가 무서워졌어. 어느 날 나보고 이혼하자 그러면 나는 진짜 거지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항원 이혼이 무섭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나눠 가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혼자 살아야 돼. 무섭다는 겁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황혼에도 이혼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깨어지면 그냥 끝장인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요 근래에 어떤 연예인이 결혼했는데 이혼했잖아요. 그 사건이 그냥 대서서 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며칠 만에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너무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재혼을 한 것인데 너무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그 사람은 재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 행복이 없다. 인간관계에 신뢰와 사랑이 깨지면 거기에 행복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조금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는 말씀 속에 사람들의 생각에 행복의 조건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에 28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하며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구절은 사실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7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5편 11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부모님과 자녀 관계를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한편으로 정말 말씀하실 때는 저 말씀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막 무서워져. 야단칠 때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야단치면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말씀이 야단치는 말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되는 관계예요. 만약 부모님이 무서워 그럼 집에 살 수 없어서 집 떠나는 도망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두려운 분이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나는 오히려 두렵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위파 땅에 깔려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외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함은 삶의 모습과 태도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 경외함을 내 삶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본을 삼을 만한 분들을 찾으려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몇 분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서 바치게 모래산까지 가서 정말 그를 지금 바치려고 칼을 들이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가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네 아들 독자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인정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완벽한 순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정도의 헌신을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한 명은 욥을 기억할 수 있죠. 욥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게 까다로워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로 하고 하나님 만나기로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혼란 중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이게 어려운 거야? 왜 나는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욥기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범죄한 자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아내를 범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범한 죄를 숨기려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결국 그 남편이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함께 범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숨기려고 온갖 일을 다 쓴 거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했는데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슨 죄를 짓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했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내쳐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들은 다윗이 시편 51편 9절로 12절에 고백했던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함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즐거움을 내게 호식해주시고 자원한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내했던 욥,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범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이 세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혼란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속 잘하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약속하는 것도 내가 언제 약속했어? 이렇게만 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언제 그런 약속했냐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약속 기억하는데 정작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야. 나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신지도 몰랐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사이에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그렇지 않은 것 너무 많은데, 약속했던 사람은 잊어버린 것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하는 분이 아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약속하신 복을 내게 주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대로 살고자 한다면 수고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수고한 것만큼 걷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대단한 복 같지는 않잖아요. 내가 수고한 거에 10배는 더 주셔야 복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수고한 것에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한다면 딱 이거예요. 내가 네 마음 편안하게 해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니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일이 있겠어요? 젊은 사자는 힘이 있고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가지고 굶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말씀이 더 나을 뻔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 삶을 생각해보면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넘쳐 흘러야만 축복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여호와가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예, 역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면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종세적 감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가정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적인 표현이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그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앉아있는 그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행복한 대화가 오고 가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의 삶을 돌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펴보면서 우리의 식탁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식탁의 아름다운 모습인가? 사실은 이렇게 식탁을 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사실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시집가고 전가가 간 다음에 부부만 둘이 앉아서 식탁을 대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두 사람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광진에가 오면은 이건 뭐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큰 아들까지 온다니까 지금 제 생각에 이제는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되겠구나. 근데 한때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3대가 같이 살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다 가마솥에 불 때가지고 막 밥할 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제 생각은 제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이렇게 떠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 할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 모여라 하면 다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 어릴 때도 생각해요.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참 좋았어. 다 식탁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들면 이제 그때부터 식사가 시작되는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단란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만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프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눌 때에 이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지금은 당장 뭐 부부가 둘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명절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 가정의 식탁의 모습이 이와 같은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자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전 그런 행복한 식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탁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도 언제든지 모이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된 것 같아요. 아버님 기도해 주셔서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가정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잠언 1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30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레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은 가릴까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인 거죠. 본문 4절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예루살렘에 살고 싶겠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로 적용시킨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그래서 주의 몸된 그가 부흥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 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가정의 화목과 행복과 단란함이 물질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잊지 아니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자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이 저와 성상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가정의 달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이 저희들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평안 주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